할렐루야. 네, 여러분 피곤하시죠?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여리고 성벽 몇 바퀴 돌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11바퀴 돌았습니다. 자, 이 시간 12바퀴째, 그리고 다음 시간 13바퀴. 2바퀴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지금 시간까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여리고 함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백향목 교회와 개인과 가정, 직장과 학업 가운데 막혀있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를 기대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큰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높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너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대신에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대신에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영재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정지상님께서 성령이 하는데 다 한 마음으로 더 웃으시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요. 이제 저희 그 2바퀴 남았잖아요. 할렐루야. 이 바퀴 돌고 이제 한 바퀴 남은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교대로 하는데요. 지금 이 모든 시간 동안 계속 거기 잠깐만 서 계세요. 우리 박세현 형제하고 지금 계속 드럼 연주해주고 있고요. 우리 이문조 권사님 계속 지금 반주해주고 계시고요. 박경진 청년 계속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이건희 형제 계속, 그리고 저희 방송실에 있는 장훈 집사님과 방송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하고 박수만 보내지 마시고 나중에 또 뭔가 특별한 행할 수 있는 약속으로 밥 먹자 우리, 알았지? 그렇게 해서 한번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 바퀴 남은 가운데 있는데요. 자,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여리고 성벽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나의 여리고 성벽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두 파괴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너 여리고 성벽아 모두 무너질지어다. 우리 백현목 교회에 있는 여리고 성벽아 완전히 박살날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앉으시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복음 광고의 내용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역전의 주인공 반드시 되세요. 오늘 여리고 성벽 다 무너뜨려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과 헌물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저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군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의 빛이 저희 마음에 비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 영적인 분별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 주셔서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 계속 미혹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방해의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이 시간 저희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드린 예물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데 사용하여 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용하는데 주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는 모든 헌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저희 사실 교육위원회 가운데 있는 사역으로 분류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이냐 하면 제자훈련과 상담에 대한 사역입니다. 제자훈련 사역과 또 상담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제자훈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딱 선발을 해서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교회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저희가 다 드리잖아요. 예배 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더 조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그리고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일컫는 명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무리. 네, 두 번째는 제자입니다. 제자. 네.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요,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냥 마음을 읽어버리셨어요. 그게 무서워요. 무리가 왜 예수님께 왔는가? 예수님께 가면 먹을 게 나오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 생각나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내가 있었다면 10,000명이고요. 애 2명 생각하면 2만 명, 3만 명, 4만 명의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니까 먹을 게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게. 천국의 복음도 중요한데 먹을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때문에 너무 지치셔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 가실 때 빈들을 통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걸어서 따라오고요, 배를 타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하나는 참 길 잃은 양과 같구나, 목자 없는 양들과 같다, 불쌍하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떡을 먹으러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먹을 게 필요하니까 왔구나. 지금 뭔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일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니까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 가운데는 그런 큰 그런 기적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무엇인가 공급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미인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즘 아이돌 같은 거예요. 그분과 그냥 함께 있고 싶어 본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도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을 선발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보면 몇 가지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경험을 나뉘어주신 제자, 가장 안쪽에 있는 그룹 3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 다음 바깥 동그란 그 원시몬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이 3명 빼고 나머지 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를 빼고 또 바깥쪽 원시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70에서 12 빼면 58이죠. 그럼 58명의 제자들이 그 바깥쪽에 있는 동시몬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죠. 120명의 제자들이 그 바깥에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깥에도 있었습니다. 그 바깥에는 비밀 제자라고 합니다. 이 비밀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밀 제자들은 밖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리로서 그냥 교회에 나올 것인가, 아니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무리와 제자는요, 하는 역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나눠주는 떡을 받아 먹습니다. 근데 제자는 예수님께 가서 그 떡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이제 떡 하나 만들 수 있는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걸 엘리야한테 갖다 주니까 통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꺼내서 만들어 먹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있어요. 기름도 떨어지지 않아요. 뭔가 기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이거 가지고 계속 떼주시는데 지금 몇 명이 먹었다고요? 2만 명에서 4만 명 사이가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누구는 봤어요? 제자들은 봤어요. 근데 무리들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적이 보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무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요, 제자는 함께 일하며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무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알게끔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알고만 있고 행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들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믿음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원동력과 일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반드시 제자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슨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설교 시간이나 목장 모임에서 나오는 모든 나눔이나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말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주셔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저희 성도들이 많이 알아서 이 허리에 딱 힘이 주어져야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오래 서 있을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말씀의 진리의 띠를 딱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리 디스크 있어도 말씀의 허리띠로 딱 우리가 무장했을 때 다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요, 말씀의 검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화영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나오셔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저희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께 하나님 말씀의 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폐부를 쪼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성경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교회에 식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맡기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합니다. 그럼 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이분들이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어느새 많은 사람들을 사귀게 돼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밥도 사고 차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목장 모임을 갈 때 거기에 대해서 숙소도 예약을 하고 음식도 맛있는 거 하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교회에서 사역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원리에 따르면 그분이 만약에 말씀을 모른다면 그 책임을 맡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제의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있는 공동체거든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거든요. 이 믿음 가지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보는 방향성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가는 공동체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제하고 밥 먹고 놀고
그리고 다른 어떤 취미 활동하고 이것을 하는 것에 탁월한 것이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리더의 기본 요건이 하나이긴 하지만 중심 요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은사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소중합니다. 많이 보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토대가 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딱 하고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결국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 말씀 자체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저희 영향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최선의 역할은 말씀대로 최대한 설교해서 이게 딱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예수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자의 역할이고 목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역할이보다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만 너무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까지 나에게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마지막 결과가 있어야 돼요. 처음 시작 있는 거 좋아요. 중간 과정이 있는 거 좋아요. 근데 모든 일은 좋은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저희 목표가 아닙니다.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삽니다. 벌 받으면서 영원히 삽니다. 구더기 하나도 지옥에서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건 안 되건 올해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하면서 이 설교 진도 맞춰가지고 주일 예배 설교건, 새벽 예배 설교건, 금요 예배 설교건 어쩔 때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 지금 우직하게 구결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어떻게 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나중에 새벽 예배 설교를 여러분이 한번 다 읽어보시면, 다 들어보시면, 15분짜리 들어보시면 성경 전체에 대한 맥이 한 번은 잡힐 테니까 그거를 위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번 해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녹화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 읽고 나선 제자 훈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제자 훈련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삶을 변화시키는 특성입니다. 저희가 앞부분도 중요하고 뒷부분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대부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이론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실천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방법이에요. 이론적인 내용, 성경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제자 훈련이 되고, 제자 훈련을 온전히 끝냈을 때 이 제자 훈련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삶 가운데는 많은 열매가 나게 돼 있고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상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까 저희가 나눈 말씀 가운데 지식만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건 제자 훈련의 앞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신약개론을 배우거나 구약개론을 배우거나 조직신학을 배워서 이 모든 것들을 딸딸 외웁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다면 지금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알고만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삶 가운데 실천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확인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 잘못된 생각과 내 잘못된 말과 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은요, 그래서 순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준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나의 연약한 점, 나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네.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 같은 믿음에서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안 돼요. 귀신 같은 믿음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 삶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참 제일 힘듭니다. 교회 가운데 아주 오래 계셔도 모태신앙으로 계신 분, 또 한 교회에 오래 계신 분들,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말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아시는 분들인데 이쪽이 안 돼 있어요. 행동이 안 돼 있어요.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제자 훈련이 강한 교회일수록 그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잘 받은 교회는 강사님들이 갈 때 굉장히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식사할 때 그분이 갖고 있는 걸 모든 걸 탈탈탈 털어내거든요. 무슨 책 읽어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 외우시나요? 그런 거 물어보면서 탈탈탈 하면서 우리가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때 오셔서 그분들은 굉장히 긴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망해서 돌아가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것보다 얼마나 하나 보자, 이런 관점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든든히 선 것 같은데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앞에는 성령의 은사가 있고 뒤에 다른 말씀이 있을 때 사랑으로 진행되는 그 은사야말로 최고의 은사다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넘어갈 텐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앞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4가지 하는데 유익하다고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훈을 한다. 성경의 교훈을 한다. 누구한테? 나한테 한다. 그럴 때 나한테 지금 성경의 교훈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으니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하에서는 이 정도 생각하고 이 정도 말을 하고 이 정도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 티칭,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요,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쳐라 하고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망과. 언제 책망을 하죠? 잘못하고 있을 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책망이라는 원래 단어는 무엇이냐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혼을 내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교훈을 줘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한다. 책망은 잘못하고 있는데 혼을 내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한다. 세 번째 뭐예요? 바르게 함과라고 나와 있죠. 바르게 한다는 뜻은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바르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으로 가르쳐서 바르지 않은 상태로 가는 그 사람을 바른 상태로 가게끔 한다 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지금 왜 성경을 통해서 의로 교육을 합니까? 이 사람이 의롭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로 교육을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길로 가도록 교육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그랬는데, 유익의 내가 뽑은 4가지 특성이 다 뭐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이 교훈을 받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잘못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의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요. 그 제자 훈련은 이론과 실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성경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생활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갈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땐 설명해 주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성경 읽으면 끝나는데 그냥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거 가지고 설득을 해야 돼요.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큐티 단계부터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알게 되면 한 단계 한 단계 깊이 있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이게 정말 그 다음에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하고 있는 클로저에서 오베이, 순종해라 하는 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제대로만 하게 되면 목장의 모임을 통해서 클로저를 따라가게 되면 제대로 된 그 신앙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제자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고민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왜 홈페이지가 아직 안 나오는가? 우리에게 제자 훈련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뭘 기본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 몇 시에 해야 될까? 대상을 누구로 삼아야 될까? 그러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와야 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르칠 수 있는 교역자도 부족해요. 저와 김영진 목사님 우리 둘만으로 할 수 없어요. 한 분 정도는 더 있어야 돼요. 교제를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지? 어떤 단계까지 할까? 많은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교회 레벨은 어느 정도까지 있는가? 이거 파악하면서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리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성령께서 강하게 붙으십니다. 여기에 지금 한 100여 분 계시는데 이 100여 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실천하겠어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여 하시는 분하고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 없고 읽다 말았고 큐티 안 하시고 기도도 안 하시다가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졸다가 주여 하면서 이러고 하는 거랑 같겠어요? 다르죠.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교회 예배의 파워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영권이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더욱더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 많이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알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더 빨리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육하는 걸로 끝나냐? 그 다음 너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 안 하면 이 17절 말씀이 생략이 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된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역이 요즘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나온 번역에서 정확하게 원문에 맞게 헬라어에 맞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서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알고 내 삶이 순종으로 바뀌어야만 내가 완전케 되고요. 그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시작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지금부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육이 되면 일부터 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것 좀 일부터 시켜주세요. 저기 나이가 어리니까 뭐 아동부 교사 좀 해주세요. 뭐 영유아부 교사 해주세요. 이거 좋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이제서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할 때 이 선한 일은 나중에 천국 가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잔치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다 모았다. 그런데 내 왕이 모았어요?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왔어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한 사람만 그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형제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명령합니다.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이 사람을 잡아서 끌어서 저 바깥 어두운 데 던져 넣어.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흰옷 예복에 대한 내용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주석은 요한계시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얀색 예복을 입고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이 예복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성도들의 예복은 이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행실이란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도 천국잔치 가운데서 너 왜 예복 안 입었어? 알기만 하고 선한 행실을 하지 않았어?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야? 말로만 한 믿음인 거야? 귀신 같은 믿음인 거야? 그럼 너는 바깥 어두운데 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인지는 모르겠어요. 신학자들도 모른대요. 그런데 다만 천국잔치에서 쫓겨나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뭐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입으로 선한 말을 해야 되고 행동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말로만 끝나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귀신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지속적인 믿음,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면서 내가 비록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믿음으로 저희가 나가야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상담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 때 괴로울 때 그 사람과 대화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제자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상담을 어떤 한 분한테 오래 잡힌다는 표현도 이상하지만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한 시간을 어떤 분과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대화를 할 거라면 차라리 10명 정도의 그룹으로 모아서 그 그룹을 1년 동안 제자 훈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상담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말씀에 보다 전문가이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있다면 전 제자훈련 반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상담학 교수님 많습니다. 저를 상담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어느 정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전문가들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정 건졌습니다. 제가 상담해서가 아니라 소개시켜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전문가들한테 주로 교수님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분들한테 돈 내시고 상담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효과도 확실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저한테 아무 소리 안 해줍니다. 자,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 사람이 얘기해주지도 않습니다. 비밀 보장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깊은 일, 어려움들, 우리 부부 이혼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그분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이혼하지 않습니다. 상담으로 치료되는 게 있고 말씀으로 치료되는 게 있는데 저는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이 제자훈련 사역과 상담 사역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상수도 사역과 하수도 사역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제가 직접 막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말씀 중심으로 제자훈련을 하고 그 다음 하수도 사역에 대해서는 원로 목사님께 보내드리든가 아니면 상담학 교수님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냥 어떻게 라이센스 받았다는 사람들 말고 진짜 PhD 가진 교수님들한테 그분들한테 보내드릴게요. 다 얘기돼 있어요. 2-3명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근데 이 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제자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 찬양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이 땅의 황무함을 주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이 땅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땅의 비유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땅의 비유예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묻혀져 있는 땅이 있습니다. 돌짝밭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땅이 여러분의 마음밭이십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지금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십니까?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없으세요? 그렇게 제자훈련 받아본 적 없으세요? 성경 그렇게 암송해 본 적 없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저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가시덤불아 물러가지어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돌짝밭들아 물러가지어라. 모든 길가에 있는 밭들아 다 떠나가지어라. 하나님,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백향목교회가 좋은 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온전케 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저에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방향성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의 황무함을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세우시. 성령의 불이 하소서. 분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저희 권사회장님이신 조혜수 권사님 공동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제자 훈련과 상담, 교역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저희 앞에 나온 거 보시고 전체 같이 읽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도하실 건데요. 읽고 나서 주여 하고 계속 주여 하니까 힘드시죠? 그러나 주여를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신도 사역자를 위한 제자 훈련 과정이 잘 마련되게 하시고 전 성도가 이 과정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제자 훈련을 통해 지적 영적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재생산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 하나님 말씀의 영광 제자 훈련의 모든 일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 훈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해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알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역이 저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번, 4번 읽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상담 사역을 통해 마음의 병든 것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사단의 결박을 끊어내어 자유를 얻게 하소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상담 사역이 되게 하시사 이를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도의 깊은 내면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 훈련 사역과 아버지 상담 사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능력 가운데 모든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제자훈련 통해서 아버지 성경을 배워서 모든 교훈과 찬양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성경을 저희가 배워서 아버지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가 모두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은 저희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교육자 또 교육자 가족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족 그리고 저희 김영지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송승훈 전도사님, 또 저희 박희태 장로님, 그리고 홍순호 전도사님 다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귀한 교육자를 주셨습니다. 또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저희 32년 동안 저희 교회에 이끌어 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육자를 저희 가운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교육자를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교육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 교육자를 주신 이유는요, 이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자들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교위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목장위원회에서 목자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교육자들의 주된 역할입니다. 하나님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제자훈련 성경 공부 인도하고 저희들의 모든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 가지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내년에 한 분의 더 부목사님 가정을 보내주시고 이 사역 같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교회 전반적인 사역이 보다 전문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제자훈련 가정이 교회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부목사님 한 분 가정 더 보내주시고 지금 섬기고 있는 모든 교육자의 가정 가운데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저희 교육자 가족들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저와 제 아내 아버지 저희 김영진 목사님과 아버지 저희 사모님 아버지 송승훈 전도사님과 박희태 장로님 아버지 후순호 전도사님과 가족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보내신 교육자의 역할은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함을 통해서 저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아버지 모든 제자훈련 과정을 통과한 저희 성도들이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비원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교육위원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가운데 세종인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장위원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 저희 모든 제자훈련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자훈련 사역과 상담 사역 이 모든 사역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저희가 온전히 가르치는 교육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지식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르칠 수 있는 저희 교육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잡아주는 그런 교육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저희 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그 교육받은 분들 온전케 되신 분들이 예배위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위원회 그리고 교육위원회, 교육목자, 재정위원회, 재정위원들 저희 목장위원회, 목자와 예비목자로 아버지 그리고 마을장으로
하나님 저희 모든 선교위원회에서 선교위원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분들로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하게 준비를 해서 선한 일을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갔을 때 그 선한 행실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의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 한 분 한 분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는 저희 교육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에 있는 사모님들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가족 안에 문제가 있어 사역을 힘들게 하는 일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가족 안에 있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역을 내려오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제자훈련과 이런 전문적인 상담 사역을 통한 아버지 그런 사역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원로 목사님부터 저희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